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는 뭘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된다는 말씀을 좀 두렵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앙이라는 거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불행이 찾아드는 거 옳지 않다. 다 싫어하는 것들이 재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앙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오는 불행이라든지 또는 변고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에게도 닥치지만은 집안에도 닥치고 집안에도 닥치지만은 나라와 민족도 당하는 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문제를 놓고 깊은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찾아와서는 안 될 불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불행을 당한 그 한 사람. 그 불행당한 그 한 사람 옆에 정말로 말이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돼야 되느냐.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 옆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되려면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재앙을 만나고 불행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걸 전할 수 있는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길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왜 지옥 가는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아마 강단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말이죠. 정말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 다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게만 발달돼 가고 있지 이게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아는 한 명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전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아는 한 명이 재앙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재앙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한 명이 그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전도자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뿐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한번 좀 살펴보세요. 요셉 한 명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 한 명 때문에 그 주변에 고대 근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살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느 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무모한 짓을 왜 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이걸 체험하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참으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절에 그렇게 말이죠, 신주 단지를 모셔놨는데 그 절에 왜 그렇게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부모 손에 끌려서 말이죠, 절에도 몇 번 갔거든요. 몇 번 가고 그래가지고 절 문화라는 게 익숙했어요. 절밥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불행이 닥쳤는지,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닥쳤는지 그 이유를 몰랐더랬어요. 그걸 하나하나 딱 말하면 부끄러울 정도밖에 안 돼요. 창피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닥치느냐. 그때 당시에 저희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대학도 제대로 못 갔다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제일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그 불행을 살펴보면서 참 나는 그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남이 할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말이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이죠, 우리 친구들,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던 그 친구들이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지금도 막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그 친구들하고는 나하고 가는 길이 달라져 갖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로 만나가지고 뭐 어디서 모이고 뭐 그러더라고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모임을 갖고 그래요. 어찌됐든 집안에 어려운 일 당했다고 말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 몇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한번 젊은 시절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멍하게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끔 이렇게 강단에도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이. 근데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분도 가끔 보여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멍하게 말이죠, 인생을 끝날 수도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도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또는 의심도 일어나고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한 번은 결단해야죠. 복음에 정확한 걸 붙잡고 내 인생을,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적인 문제 속에 헤매고 있으면은 그 영적인 문제는 평생을 괴롭히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 재앙 속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속고 있다는 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왜 속았는가 하면서도 화가 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는요,
흑암에게 속고 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 말이죠.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한번 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갖다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왜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받았으니까.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 어둠 속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은 뭘 얘기하느냐?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맞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건 이치예요. 밤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갈 때쯤 되면은 저 뒤에 저 불을 다 끄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다 또 이렇게 저 뒤에 들어올 때부터 전기불을 딱 넣다 보면 또 환하게 밝아져요. 전부 다 밝게. 어둠은 서로가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둠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감을 하십니까? 영적 어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빛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죠?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어느 날 성령이 함께 하면서 뭐 하느냐?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걸 확실히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 천사를 보낸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또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데 흑암이 확실히 결박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또 우리가 영원토록 망하지 않도록 천국 시민권도 하나님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가 받은 축복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신자의 축복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정말 알고 믿게 된다면은 불신자 때하고 확실히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믿지 마시라니까요. 의심하면 믿지 말고 갈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 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세 가지로 한번 꼭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알기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른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역사적으로 쭉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7번이나
엄청난 재앙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민족들보다 말이죠. 앞서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7배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노예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아니, 하나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근데 노예됐던 그 가운데서도 모세 한 사람이 피제사의 비밀을 깨닫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오해를 하지 마시고 또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오해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지향이 끝이질 않을 거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으로 말이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림이라 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지금 행복한데요. 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든지 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숨어 있는 곳에서 영적인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다 막아내겠습니까?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복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행복해봤자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이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도 예외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 모르는 고민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참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혼자 모습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래도 복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100% 해결할 수 있구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남이 해결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약속을 했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한번 잘 봐보세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웠는데도 이 상황에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전쟁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붙들고 있었던 사무엘과 다윗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잘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요 예수 믿으나 마나예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사단도 역사하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는 복음이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지구상에 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람만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먼저 택해가지고 복음을 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준 이유가 뭐냐?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선민이다. 택한 민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말이죠. 선민의식을 자부하면서 자기 민족 하다가 망한 민족이 그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면 결국에 와서는 망하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면은 언제든지 복음을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자기만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모르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그걸 틈타서 그 속에 들어간다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못 나오더라도 말이죠. 복음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말이죠. 주일 성수 내가 잘못했다. 11조 좀 잘못 낸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복음 정확하게 알면 다 끝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흑암 세력과 재앙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그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 사단은 딱 하나만 겁을 내요. 뭔만 가지고 있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겁을 내도록 돼 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누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복음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복음을 딱 붙잡아서 기분 좋고 행복한데 어떤 때는 그걸 놓쳐버린다고.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때문에 노예 해방된 이스라엘이 8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놓쳐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또다시 뭐라 그랬느냐. 봐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복음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전케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이런 말하면요 참 우스울 거예요. 또 많은 종교인들이 들으면은 아마 비웃갈, 저게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비웃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딱 살펴보면은 이게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했던 얘기가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을 딱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몇몇 선지자들 때문에 또다시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또 해방되게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속국이 되고 해방되고 전부 다 그럴 때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또 역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그 한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이 몇 명 없지만은 이 복음 깨닫는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들기만 해도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코로나가 온 교회에 어려움들을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주의 종들이 힘을 빠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게 좀 약했던 그 교회들은 힘이 빠져가고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조용하게 여러분 속에 빠들어가서 뭔만 빼버리느냐? 복음만 빼버리는 거예요. 복음하는 그 믿음만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조용하게 힘이 빠져서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기력하게 만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에 계속 영적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힘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 여러분 가문도 같이 망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항상 복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한 명이 중요해요. 이걸 깨달은 집안 전체가 깨달았다. 그 집안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는 복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소에서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진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해방돼 나왔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또 이스라엘도 얼마 가서 몇백 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느냐? 또 다시 속국이 돼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뭘 고백하게 만드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 시대마다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아까 모세부터 쭉 해가지고 역사를 좀 흘러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연결이 돼갖고 흐름을 타고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 지금도 딱 붙들고 있다. 끝난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복음만 알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체질 문제예요. 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한 이유가 뭔데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볼지어다.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교회 올 때만 함께 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만 함께 할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한 말이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말 100%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이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으려 하면 이 말씀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또 잊어먹었다. 또 말씀을 붙잡으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라든지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 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저는요 힘을 잃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요. 그럼 또 다시 힘을 잃고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신앙생활하고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교회라면 그게 바로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최고를 향해 달려가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라고 오늘 또 명령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또 복음을 놓쳐버려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결국에 와서는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말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20개가 넘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고 약 2000년 동안이나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 후에 티토 대제후에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망할 것이라는 거 이미 예언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큰 재앙, 엄청난 재앙을 맞고 고통을 당하다가 끝내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민족이 되었다가 겨우 나라를 되찾았어요. 1963년도에 또다시 되찾았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가지고도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자신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절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다 베드로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물러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그날부터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재앙이 없다? 아니에요.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딱 보면서요 참 신기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최고의 민족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저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옆에는 또 아라비아가 있어요. 저 위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저쪽에는 해상 민족들이 전부 다 강대국들이에요. 이스라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이죠. 복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없어질 때는 항상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강대국을 다 압제를 시키고 다 강대국을 이기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강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 다 이길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다 버리고 안 버린 게 하나 있다는 그게 뭔 줄 아셔요? 자기 욕심,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 말이죠.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말이죠. 자꾸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을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으려면 100%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바울은 이걸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면은 반드시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다 끝나가고 말이죠. 성숙한 믿음이 딱 되니까 뭐라 그랬느냐. 아니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모리아산에 가서 진짜 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아내 몰래 사라 몰래 말이죠. 가는 거예요. 종도 말이 더 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 해놓고 자기 아들로 딱 가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삭을 따가지고 묶어놓고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멈춰라 그러잖아요. 내 옆에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 내가 번제할 양을 준비해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을 딱 쳐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시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갈 때까지 숱한 시험도 많이 찾아올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은 모든 재앙, 모든 화는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이 속에서 다 나와져야만 돼요. 그럼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요거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는 복음을 누리지 않냐고 뭡니까? 복음이 없어서 오는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전도자로 불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부르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 좀 그만 좀 하시고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저것도 준비 안 됐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방향을 가지고 끌고 나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뭐라 그랬죠?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몰라서도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옛날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심겨져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뭘 의미하는 거죠? 나중심이 딱 돼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잖아요. 근데 이기주의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없이 다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재밌게 살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창세기 6장은 뭔데요? 11장은 뭔데요? 그래도 내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좀 뒤로 물러나 있고 내가 성공해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잘못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가 다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원죄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지금도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게 원죄예요. 원죄는 옛날에 아담과 지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 무섭도록 이렇게 모든 걸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에 올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미래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세계 재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수님께 말씀한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24장에는 말세에 되어지는 재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방향을 잘 타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은 뭐냐?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딱 보면은 온갖 재앙 미래에 쏟아질 거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도 이미 재앙 하나가 무섭게도 쏟아진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 얘기하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주 70년경에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온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거다 말씀했던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뭡니까? 교회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등은 준비하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딱 눈을 떠가지고 말이죠, 신랑 왔다니까 그냥 불을 붙여갖고 가잖아요. 근데 기름 등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으니까 불 붙여야 되는데 어디 갔어? 기름 어디 갔어? 찾다가 신랑이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런데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이다 말씀을 했던 게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혼란 시대가 계속 찾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모든 미래의 재앙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품고 살아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한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 바꾸는 날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기준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맞다면은, 또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준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인 되시고 주님이 끌고 가는 그게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아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젊었을 때 젊지만은요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절에를 나갔어요. 절에를 가가지고 중한테 말이죠, 스님한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다고 한번 물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중이 뭐란 줄 아셔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데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불교의 교례를 가장 대변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보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만약에 그때 나를 깨달았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한계가 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교회에서 말이죠, 들었던 성경 기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천고 아무리 많은 말을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멸망하지 않으려고, 영생의 복을 얻으려고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오늘도 이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육신적으로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 때 복음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 모든 걸 좀 맡겨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복음을 몰라서 당하는 재앙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의 재앙을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